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면 개학이죠. 학교를 가게 될 텐데 새로운 학교와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떨리고 기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항상 변하고 또 다르고 또 이렇게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말고 고백하는 시간 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로 나아갑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2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그러한 저희를 위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정말 저희가 잊지 않고 항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또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학기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힘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오늘 받는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의인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선뜻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인이 맞나? 내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착하게 산 것 같지만은 않은데, 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도 있는데 내가 정말 의인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착한 사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고결한 사람,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잣대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다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10계명을 지난 한 주간 잘 지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암만 해도 못 지킨 것 같아요. 뭔가 몇 계명들은 좀 지킨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몇 계명들은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10계명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신호등에 불이, 어떤 불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지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록불이 건너가는 거고 빨간불이 건너면 안 되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계명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내가 주님께 의지하다가 정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그 회심의 사건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이제는 죄인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은혜로 덮어진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윤리 도덕적인 잣대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는 여러분들은 다 뭐다? 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라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해요. 내가 양심에 좀 가책이 있어요. 또는 내가 계명을 다 잘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말로 우리가 의미로 썼지만 사실 더 우리가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로는 뭐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새로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죄 용서 받았으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 안에서 더 힘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윤리도덕적인 잣대에서 그리고 계명적인 부분에서 정말 죄인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죄인들이 나오고 갖가지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무엇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은 단순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이 있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마치 나를 쥐어 짜내는 것처럼 내가 막 하나라도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활기차고 힘차고 자신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땠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숨어 다니게 돼요. 죄를 지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됐어요. 물론 정말 배신이죠.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주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 낚는 걸 포기하고 뭐가 된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을 고백하거든요. 죄 용서받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윤리 도덕적인 잣대에서는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함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당시 이방인 전도는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전도를 시작했던 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중해, 특히 소아시아전을 돌아다니면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억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린 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예수님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삶은 뭐예요? 죄 짓는 삶이지만 의인의 삶은 의로운 삶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것에는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어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 깨트리는 그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내가 정말 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이제 죄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숨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깨 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어요. 왠지 막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나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매달리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심이 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울한 감정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놓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라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큰 손해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힘차게, 활기차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듯이 우리가 고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즐거운 삶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 내가 억눌려 있고 뭔가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입교식이 있는데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 꼭 이번에 다 같이 입교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입교하는 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입교하는 게 그냥 내가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그동안에는 유아 세례 받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이제는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입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인생이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입교식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들 개학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주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음을 깨달았으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날마다 의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더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셔서 주님, 우리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 이번 주에 개학합니다. 이번 학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다 붙들어 주시어서 새 힘 가지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아버지 공부를 포함한 아버지 미래의 비전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하는 귀한 시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또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마음껏 나오고 또 학교에도 아버지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귀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구석구석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명철 더하시고 건강 더하주시고 아버지 필요했을 모든 것들도 주님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도 늘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4가지만 전달할게요. 내일 이제 3월 1일부터 일주일간 또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새벽 5시 40분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와 동시에 이제 현장 예배까지 진행이 돼요. 이제 우리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본당 좌석의 20%까지는 이제 참석이 가능하니까 웬만한 친구들은 다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이제 왜 신명기인가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또 이제 주제랑 동시에 그 주제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이번 성경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특별 새벽 집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3월 말에 입교식이 있어요. 중3에서 고1 친구들 중에서 이제 유아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교육을 꼭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이 유아세례를 받은 중3 고1이다 그러면 꼭 교육을 받고 3월 말에 입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광고는 이제 교사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새로 오셨습니다. 이제 성가대를 섬기고 계시는 신만호 선생님이 올해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이제 섬기시게 되셨고, 또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인성이가 올해는 이인성 선생님으로 이제 중고등부를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선생님 보시면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되셨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 광고는 이제 우리가 10시 예배를 끝나면 이제 오늘 10시 반에 이제 공과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링크가 갈 텐데 이제 중등부는 정승현 선생님이 그리고 고등부는 이제 저와 인성쌤이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링크 받으면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암송할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잘 무사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말씀교회 친구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활기차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